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아주 보기 드문 문장이 한 문장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하는 문장입니다. 여기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은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4가지가 다 비슷하긴 한데 간구라는 것은 이 간절함이 좀 더 강조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또 간청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의 기도가 간구죠. 간청하고 강청하고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도 꾸준하게 우리 평상시에 하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상의 기도를 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기도. 또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억울한 일과 관련된 기도다, 핸드릭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또 억울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도고라 그럽니다. 감사는 기도 중에 특별히 이 감사의 측면을 강조한 거죠. 왜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4번이나 한 문장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을까? 반복을 하고 있을까? 강조하기 위해서죠. 강조.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누굽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당시에 임금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각 지역에 보낸, 또 임명한 분봉왕들, 또 통치자들, 위정자들, 그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를 너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임금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 생활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습니다. 그 속주민들에게 종교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어떤 종교를 믿어도 좋다. 너네들이 어떤 종교를 가져도 좋다. 단 그 종교가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혹은 분쟁이 일어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체에 대해서는 관용했지만은 그 종교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는 아주 가차없이 그것을 진압하고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의 또 다른 별칭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 안에서. 그게 뭔가 하니까 소동케 하는 무리라 하는 별칭입니다. 소동케 하는 무리. 분란을 일으키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왠고하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 그들과 아주 충돌이 잦았습니다. 대규모 충돌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니까 또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인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숭배하기를 거절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비밀 조직이다, 지하 조직이다, 그런 누명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사도께서 왕들과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왕들이, 통치자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너희들 사회를 소동케 하는 무리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박해하고 괴롭힌다고 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겠지요.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는 못하겠죠. 눈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잡히면은 억울한 누명을 또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지러운 가운데, 또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왕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들과 통치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교회를 박해하지 않도록, 또 성도들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를 보호하고 또 신앙생활의 자유와 또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땅에 사로잡히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에 끌려가거든,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거든 그 바벨론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건 바벨론 땅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도, 성도들도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우리 교회 생활의 평안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이 인종이나 계층이나 국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되겠는데 이 일을 위해서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도할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가 허용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지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마음껏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복음을, 이 사실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선포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진리가 온 나라에,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 생활의 자유를 위해서, 둘째는 복음 전파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자유, 또 교회 생활의 자유, 복음 전파의 자유, 그 자유를 달라고 세상의 왕들에게, 통치자들에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세요. 우리 지하에 숨어들지 않아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그렇게 임금들에게 이야기하고 통치자들에게 강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럽니까? 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대에는 왕들에게 직접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 시대에는 통치자들에게 이런 말을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통치자들에게도 말하고 또 위정자들에게도 요구하고 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이 신앙의 자유와 복음 전파의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임금보다 더 큰 임금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큰 황제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더 큰 권세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군왕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세상의 군왕들에게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왕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임금들이나 이 땅의 통치자들보다 사실 더 큰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보다 더 큰 권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대한민국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와 복음 전파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임금보다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기도할 건 많지만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또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더 확장되고 왕성하여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